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의 시간, 또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 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두 렙돈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렙돈의 적용.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달 초에 기도원에서 우리 교단이 주최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큰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도 함께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개인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본인의 이 가족 배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또 지방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사시던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이 약국이 그 지방의 그 근처에서 유일하게 있는 약국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느 지방인지 얘기는 안 하셨는데 억양을 들어보니까 이제 호남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하간 지방에서 주변에 약국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약국이 번창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국에는 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 자기들 약을 그 약국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손님들한테 권해 달라고 많이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명절 같은 그런 때가 오면은 제약회사에서 아버지한테 좋은 선물들을 이제 주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한 연배가 60대 초반쯤 되시는데 그 옛날 이 목사님이 자라던 때에 제약회사에서 뭐 귀한 음식들, 바나나 이런 거, 또 외국 통조림 이런 거를 선물로 보내셨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신 연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바나나 먹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수입이 막 싼 가격으로 되기 전에 굉장히 비싼 그런 음식이었죠, 바나나. 근데 그런 거를 막 좋은 바나나를 제약회사에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게 오면은 항상 싸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자녀들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린 소년 시절에 목사님께 그 귀한 바나나와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배달을 하면서 마음속에 참 어린 시절에 제일 증오했던 게 목사님이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바나나를 어떻게 하나 뜯어먹은 거를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뜯어먹는 방법도 개발하고 하여간 도대체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좋은 거를 다 제일 귀한 거를 이렇게 받아서 잡수시나 아주 마음속에 반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우시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도
즐겨서 봉사도 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너무나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목사님도 고민하셨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건축 헌금 좀 많이 내달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건축이라는 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그런 것보다 아마 뒤에 단위가 동그라미가 한두 개 더 들어갔었겠죠. 그 목사님의 이제 부탁을 듣고 아버지 장로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큰 시련을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저와 우리 집안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축의 상당한 부분을 이 장로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나 하고 정말 특권을 받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약국을 이제 문을 닫고 자녀들이 다 잘 됐대요. 다 잘 돼서 서울에 이제 같이 살려고 마지막 약국을 정리하고 오실 때도 이 어머니한테 우리가 여기서 자녀 다 공부시키고 또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약국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갈 게 뭐냐 해서 그 판 모든 돈을 통장에 넣고 통장 비밀번호랑 또 그 도장을 딱 챙겨서 뭐 따로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새벽에 교회 단에 딱 올려놓고 편지 써놓고 그렇게 서울로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사셨다. 뭐 그런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하고 귀한 그런 장로님 가정에서 자랐구나. 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요. 너무나 훌륭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장로님처럼 정말로 멋지게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못 돼서 그렇게 교회에서 물질로 또 봉사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마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참 정말로 큰 기여를 할 만큼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할 때 그 마음은 우리 대부분이 그런 형편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은 어떤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쓸쓸한 마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 잘 베풀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그냥 인색해서 그냥 소위 짠순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나도 가까운 분들에게 밥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은데 마음만큼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서 그래서 마음이 참 쓸쓸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삶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랄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옆집이랑 좀 가깝잖아요. 요즘은 옆집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하시고 또 학교 도시락 싸시고 뭐 이러실 때 뭐가 식재료가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파 한 단이 부족하다든지 뭐 계란이 몇 개 부족하다든지 그때는 옛날이니까 이렇게 금방 어디서 사오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옆집에 얼른 가가지고
빌려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빌리러 심부름을 하라 그러면은 저희 집이 3남매인데 그 심부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침부터 옆집에 가서 엄마가 파 한 단만 좀 꺼주시래요. 뭐 이런 말 아쉬운 소리죠. 아무리 어린아이지만은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뭐 별미를 하고 맛있는 걸 해서 또 이웃에 돌릴 때가 있잖아요. 옆집에 이거 맛 좀 보시라고 갖다 드리면 그런 심부름 하고 싶어요, 서로. 예. 갖다 주고 베풀고 고맙다는 말 듣고 뭔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거는 하고 싶죠. 그런 자리엔 내가 나서고 싶죠. 그러나 남에게 뭐를 부탁하고 넉넉히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떤 호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는 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좋게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형편상 그것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구나.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드리지도 못하고 사는구나 라고 할 때 누구는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설교는 아닙니다.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렙돈의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물질을 드리는 그런 헌금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들에게는 헌금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니까 돈이 많고 그래서 넉넉하게 드리고 그러면 주변에서 저분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정말 헌신하시네 이렇게 칭찬도 듣고 그러면은 뭔가 보람도 있고 또 마음 한편에는 우월감도 느껴지고 경제적인 우월감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나는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랑스럽고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헌금 봉투가 있었으면 헌금 봉투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교회들 있죠. 그 주보에 지난주에 헌금한 분들 이름 다 적어놓는 거 뭐 어떤 액수도 적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드러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헌금만이 아닙니다. 헌금만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어떤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봉사가 됐든 그것을 내가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형편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분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가난한 분이니까 돈이 없죠. 과부이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요 과부 3년이면 은전이 서말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돈을 잘 모은다 이런 건데 이분은 어찌 됐는지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누가 이분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겠죠.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대단하게 안 알아줄 때 남들보다 조금 사는 기쁨과 재미가 덜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무엇을 냈느냐?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이 동전의 단위인데요. 가장 이때 당시의 화폐에서 가장 금액이 적은 그런 단위가 렙돈이었습니다. 한 렙돈의 액수가 당시 품꾼의 시급,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의
8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이면 뭐니까 10분이란 값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저 시급이 9,160원입니다. 9,160원. 근데 9,160원에 8분의 1이면은 1,145원이에요. 한 랩돈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1,145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2개 넣었으니까 이 가난한 이 과부는 2,290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주머니에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 2랩돈 2,290원이 전부였네, 그것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풍족한 중에서 드리는 것과 없는 중에서, 부족하고 가난한 중에서 드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교해서 다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중에서 드린 것,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더 귀하죠. 어쩌면 아까운 마음을 무릅쓰고 갈등을 하다가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 드리기 어렵고 더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액수가, 절대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막 70%를 낸 분하고 그냥 자기 일주일 생활비를 낸 분하고 누가 더 눈에 띄겠습니까? 절대 액수에 더 끌리고 거기에 더 감명을 받고 그분이 더 훌륭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신앙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아니, 더 조금 넣었지만은 귀하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데서는 누가 더 많이 넣었냐? 이 과부가 2랩돈, 그 2,290원, 그 액수가 더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의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 더 많이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참 뜻밖의 말씀이에요. 더 많이.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라 그랬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과부라는 것도요, 없을 과에 지엄이 부예요. 뭐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는 아내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라는 말에는 없다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표현에.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많다라는 것은 이분의 삶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가 많이 냈다라고, 그것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드리는 것은 이 여인의 삶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많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막 부모님이 사랑을 안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동 성장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말에 의하면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면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이 아이는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이 성실하고 막 건실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뭐 술 마시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새아버지의 성이 클린턴인 거죠. 그래서 새아버지 성을 따라서 살고, 또 그 새아버지가 뭐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총을 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자서전에 보면 자기는 그래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분이 한 분만 있었는데 두 명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랑 사니까 외갓집이랑 가깝게 산 것이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친구처럼 자기랑 놀아주고 아빠 역할을 대신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낮에도 일하고 또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밤에 아르바이트 경비하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간 거죠, 이 손자를. 그래서 같이 샌드위치 싸갖고 가서 그곳에서 할아버지랑 밤을 지샜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고 행복하게 자랐다, 뭐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사회에서 누구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뭐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어쩌면 겉으로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저 여인이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생에 참 체험해보지 못한 그 많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곳을 콕 찔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없는 것이 한인 것인데,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많지 않은 것이 한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부분이 가장 이 여인의 삶의 문제였잖아요. 그거를 딱 짚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를 막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많이 넣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헌물들로 꾸민 것,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나중에 금방 무너지는 것이다. 주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무엇이 중요했느냐? 없는 가운데서 그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린,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 그 헌신이 주님께는 가장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랩돈의 이 교훈을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뭐가 없을 때, 그때도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작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큰 것보다, 어떤 화려한 것보다 우리에게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그것을 더 크고 귀하게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뭡니까? 없다는 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요즘 막 복잡한 일이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이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건가 의문도 많고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죠. 이 여인에겐 돈이 없었지만은 우리에겐 어쩔 때는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그때에 그 와중에 내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기도할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드리는 기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 기도하기가 쉽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건 쉽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기도는 억지로 때로는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남들은 막 공동체에 좋은 일도 하고 막 떡도 돌리고 막 음료수도 돌리고 그런데 나는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별로 도움을 줄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쓸쓸한 마음을 느낄 때에 그때도 그 없는 중에 힘을 보탤 수가 있죠. 어떤 모임에 그래도 나 하나 나가주자 그러면 그거 주최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내가 한번 내 몸 움직여서 봉사하자 그럼 그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남아있는 조그만 것을 드리는 자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을 때 형편이 안 좋을 때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쩔 때는 막 성경도 읽기가 싫어요. 말하자면 돈 드릴 게 없는 이 가난한 과부의 상태처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바닥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 읽을 기분 아니다 이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힘을 내서 성경을 펼치고 오늘 내가 읽을 부분이 어디였나 하고 읽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효심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막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없는 효심 가운데 조금 남아있는 거 끌어내가지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해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리는 거 없는 가운데 드리는 거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남들 보고 별로 웃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내 기분이 별로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스크 쓰고 있어도 누가 웃는지 안 웃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마스크 쓰셔도 웃는 얼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웃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미소 하나 참 누구에게 띄워주기가 어렵다고 내 마음에 그만큼 기쁨이 없다고 느낄 때 그래도 내가 마음을 끌어내서 한번 웃어줄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없는 중에서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프랑스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고개사가 있는데 이름이 바르나베라는 고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돈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생긴 것도 그렇게 미남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한 수도원에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니까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의탁해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전부 다 재주가 대단해요. 그 수도원은 보통 자급자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재주가 있기도 하고 뭐 가축을 잘 기르는 재주가 있기도 하고 또 찬양을 잘 불러가지고 미사 때 막 찬양으로 기여하고 전부 다 멋진 지식과 재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기여하면서 함께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르나베는 아무것도 나는 드릴 게 없구나. 주님께도 드릴 게 없고 이 수도원 공동체에도 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참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도사들이 보니까 이 바르나베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성당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아주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 성당 안에 그 성모상 있잖아요. 가톨릭이니까 성모상 앞에서 이 바르나베가 물구나무를 선 채로 발로 막 공을 막 이렇게 굴르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고개할 때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본 수도사들이 아니 이 거룩한 성당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불경스럽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 바르나베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 바르나베는 온 힘을 다해서 제주를 부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소설에 보면은 이 성모상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와서 이 바르나베의 얼굴에 그냥 땀으로 뒤덮여 있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아줬다, 이 말을 닦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나톨 프랑스의 성모의 고개사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중세 때부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나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는 정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에 그 가치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강하지가 않고 풍부하지가 않고 다 열세라고 생각하고 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약한 것,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님께 드리고 열심히 이웃에게 봉사하면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무엇인가? 정말 이 바르나베처럼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 재주 부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 하면서 그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더 이상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드릴 것이 너무 적다고 이제부터는 그런 말,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렙돈의 말 바친 이 가난한 과부를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적은 것, 부족한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아프신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아버지여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을 고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믿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원하옵고 구하옵나니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급속하게 아버지 혹은 점진적으로 주님이여 병을 고치시고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서 불편하지 않게, 아버지 병마로 아파하지 않게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들에게 틈타서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원수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그 모든 사정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 바라면서 두 손 들고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생활의 갖가지 문제들에 아버지여 해결책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대로 치료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새로운 헌신의 다짐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